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8월 첫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에 빛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사역 감당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여러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들이 일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질투의 사람 사울의 마음이 또 반역의 사람 압살롬의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의 그 사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성장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복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의 모든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또 계획된 사업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세상이 빛이 되며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신앙 성장에도 큰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부장, 또 선생님들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 힘써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감히 상상하기 힘들 만큼 크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상립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붙들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상인교회를 향한 원대한 꿈을 꾸며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다음 세대를 함께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이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며 아무리 사소한 결정이라도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이 잘 되게 하시며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씨 좋죠? 네. 제가 이 날씨 이렇게 느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또 하나 생각하니까 토마스 에디슨 만나면 좋겠어요. 전기를 발명해 가지고 이 더운데 그래도 에어컨 돌아가게 전기를 이렇게 발명했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누가 또 만들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살아 있으면 또 감사도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많이 덥죠? 예, 더우니까 여긴 좀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지 뭐. 네, 가지 마시고 여기 시원한 바람 쐬고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능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런닝맨이라는 예능이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거기 누가 나오냐면은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이 아시죠? 예, 저보다 조금 못생겼어요. 일단은 얼굴은 제가 비교하면 좀 나아요. 그런데 뭐 인기는 좋죠. 유재석이하고 거기 누가 나오냐? 김종국이 나와요. 화장지 한 칸 쓰는 사람, 절약 정신 뛰어난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지석진이 나오고 이름도 독특한 하하 나오고 그다음에 양세찬인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시계 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 어떤 게임을 하는데 보면은 딱 거기서 자 누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냐. 다른 프로그램은 보통 다 유재석이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그 런닝맨에는 누구 중심이냐? 김종국입니다. 왜? 게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김종국 옆에 붙어 있으면은 거의 승리 확률이 80% 9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뭘 해도 자꾸 김종국이 찾아가고 또 특별히 보면 유재석이는 인기는 있지만은 그 런닝맨에서 게임하는 거 보면은 또 게임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조금 잘 못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거의 김종국이 대세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납니다. 근데 더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 그리고 갈로 열고 나. 하나님께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김종국 유재석이 이야기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죠?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내 속에 확실하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이전에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잖아요.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축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시며 그의 모든 걸음을 이끌어가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금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시는, 그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살고 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속에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노력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을 히스기야가 행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6절 말고 이 앞에 역대하 2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29장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조상들이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유다의 그죠? 또 앞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뭐 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두려움과 놀람을 느끼게 되고 이방 나라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비웃음 당하고 이웃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찾아왔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졌습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백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백성들이 이 거룩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점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0장에 들어서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이 길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돌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정 살 길은 뭐냐? 신앙의 회복은 무엇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그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딱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면은 벌써 생각이 달라집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어떤 목사님이 그죠? 설교하는 중에 이 한마디를 했어요. 자, 천국 안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이다. 뭐죠? 천국 안 가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죄가 딱 가로막히면, 담이 딱 쌓여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모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우리의 이 삶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은 결국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것을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잘하는 내용인데 잘 아는데 잘 안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아는데 그치고 안 살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그 정상적으로 가면 돼요.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이 질량공단이 지금 막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막 그 땅 파놓고 이렇게 이제 건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나눠놨는데 잘 안 가보던 길이니까 생각에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 교회로 오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딱 왔는데 중요한 거는 한참 오니까 커다란 드럼통 같은 게 다 막아지죠. 다시 말하면 아직 이 뒤에는 길이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조금 빨리 올라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큰 길로 그냥 아는 길로 다시 왔어요. 모르는 길로 가니까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떨 때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앞부분 29장 6절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왜 그럽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죄는 멀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그죠? 이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근데 앞에 아버지 왕이 12대 왕 이름이 뭐냐?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 거기 성경 앞부분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유다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 아하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우상을 소개하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문 닫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막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죠?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행했던 일, 히스기야가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그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가르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내 길 따라오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느냐? 내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병은, 나는 사도가 된 후에는 오직 예수만, 예수 십자가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한번 오늘 가서 전화를, 같이 있는 우리 자녀도 있겠지만 거의 같이 잘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안부 전화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얘들아, 나처럼 예수 믿어. 혹시 전화기 못 붙들고 전화 못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화하셔야 돼요. 아이고, 전화를 했는데 나처럼 믿어 소리 하려고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조상들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즉 지키지 아니했지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돌아오라. 자, 다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그저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 돌아오라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엉뚱한 길 죄 지었으니까 너희들 관계 내가 끊겠다. 이제 돌아오다 안 받아주겠다. 그런 생각 가지도 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더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였더라도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조상들과 그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8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돌아와서 온전히 여호와를 섬겨가지고 진노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진노의 자리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마음에도 생각에도 절대로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절대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겨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데 전제 조건이 거기에 8절에 뭐가 나오느냐?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 목을 곧게 한다는 건 뭐냐? 우리 목의 뒷부분을 뻣뻣하게 한다는 겁니다. 뻣뻣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못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강 가다 목에 담 걸리잖아요.
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들어. 그럼 벌써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농담삼아 이야기하잖아.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 장난치면서 놀리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겸손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고집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선지자의 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을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았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장, 신명기 9장, 또 신명기 31장, 열왕기하 17장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이 곧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앞장섰습니다. 수많은 엘리야 선지자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 들고 전하였지만은 그들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저 따르지 않는 그런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결국 멸망을 스스로 재촉할 뿐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지 못한 불신앙,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해지지 않으면 안 되고 겸손하게, 유연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겸손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 누구 보고 너 하나님 잘 믿어, 잘 섬겨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그러면은 잘못하면 교만이 싹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 데에서는 내가 섬겨야 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잘 섬겨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잘 아는 내용이죠.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죄를 그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평생 예수 믿은 세월 따져보면 얼마나 되는지 70년, 80년 되기도 하고 50년 되기도 하잖아요. 그 세월 동안 이 내용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오늘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요만큼만 손들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까요? 많이 듣는 것 때문에 안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들었는데 많이 들은 만큼 안 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발꾼들이 그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회복의 편지를 들고 전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스불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지 않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역대하 우리 3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축복이 있는 삶입니다.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삶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할 것 같이 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지혜롭게 하였어요. 거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자, 19장 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눈은 그저 라식 수술했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니까 거룩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 이 굳건히 지킨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34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달은 말씀 전심으로 준행하며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119편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언제나 지킨다고요? 영원히 지킨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 그죠? 영원히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이고, 조금 내가 기분 나쁘니까 말씀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면 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가다 여러분, 그걸 뭐 강가다 보시는지 자주 보시는지 제가 잘 안 봐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보면 어떤 날은 머리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내 모습이 너무 좋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해보면 이 유전적으로 이게 머리가 그죠? 조금 자라면은 삐져 나와요. 미장원에서도 싫어하는 머리더라고. 예, 좀 따듬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머리 삐다 보면은 이게 뾰족뾰족 나오면은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벌써 막 기분이 막 확 올라가는 기분이 아니고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말씀은 그죠? 좋다 안 좋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여건과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 길을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자, 역대하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제가 다 시간상 거기 중간 부분,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지라도 사하여 주셨다, 고쳐 주셨다. 하나님의 용서가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거기 내용을 좀 넘기셔서 26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하니까, 자,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최고의 기쁨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역대하 30장 2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 그 기도가 제사장들이 축복하였는데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하늘에 이르렀다. 그 말은 뭐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딱 기준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을 내리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잘 맺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선율이 그 앞날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 손들 모든 그 걸음 위에 오늘도 식사 대접하는 귀한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